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습해서 딱 잠자기 좋은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벌거벗은 이사야라고 정해봤어요. 이 벌거벗은 이사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우리 승호가 대표로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안데르센이 쓴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적에 이 동화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동화예요. 하루는 이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자신이 만들어 드릴 옷은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아주 특별한 옷이라고 자랑합니다. 왕은 신이 나서 재봉사에게 옷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그 재봉사가 옷을 만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또 상황을 돌봐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옷을 만든다고 만들고는 있는데 신하들의 눈에 그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왕이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데 선뜻 옷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이 될까봐 그것을 숨겼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아주 멋진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제 재봉사가 옷을 다 만들어졌다고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옷이 여전히 안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옷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왕의 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 또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옷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로 옷이 눈에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옷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옷이 아주 멋있다는 듯이 행동하죠. 결국에 왕은 거리 행차를 할 때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사실 입은 게 아니지만 옷을 입지 않았으니 어땠겠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일국의 왕이, 위엄과 품격이 있어야 될 왕이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나가서 행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소리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은 안데르센은 권력 때문에, 또 권력에 의지하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을, 또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 어른들의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해요. 어리석은 왕은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없는, 또 보이지도 않는 그 옷을 입고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인 양, 또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려줄 수 있을 듯이 자신을 한껏 뽐내면서 거리를 행진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조롱과 부끄러움만 남게 됐어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옷은 자신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권위 또한 세워주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잘못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신을 잘 포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잘못 의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속옷과 같은 옷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입던 이 속옷과 같은 옷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가 입고 있는 옷을 심지어 속옷까지라도 모두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의 신발, 발에 신고 있는 그 신발 또한 다 벗어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이사야는 옷도 신발도 없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3년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사야가 그렇게 옷을 벗고 3년 동안 생활하는 그것이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3년을 살아야 되는 이 행위가 애굽과 또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의 이런 이상한 행동이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3년 동안 살면서 집 안에만 있지는 않았겠죠. 도시에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사야는 영락없이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 큰 성인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하루 이틀이면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할 텐데 3년 동안 그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사야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행위적인 이런 행동으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옷을 벗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행위를 보았을 때에는 마치 미친 사람이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 이유. 그 이상해 보이는 행위 안에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한 행동을 보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좀 기울여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자신의 수하 다르단을 아스돗이라는 나라에 보내었고 그 다르단이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을 때 그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국가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의 말씀의 앞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세계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름들을 막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예언이었다면 참 좋겠지만 너무나도 뒤죽박죽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한꺼번에 나와요. 순서대로 보면은 아수르,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시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오는가 하면 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뒤죽박죽으로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중심이 돼서 나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아스돗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성경을 읽어보면서 들어봤던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한 조그만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크기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네 어린이들이 투닥거리면서 놀고 있는 놀이터에 갑자기 프로 격투기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급이 다릅니다. 이 그냥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지역의 훨씬 동편,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생겨난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제국을 빼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힘과 거대한 영토를 소유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철저히 자신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는 이 서진 정책,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왜냐하면 이 서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싶은 그 욕심에 서쪽으로 점점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그냥 이집트만 쳐들어가서 이집트만 공격해서 점령하면 참 좋을 텐데,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같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나라가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은 모조리 쓸어버리고 흡수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투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환란이 이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환난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 나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각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냥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어요. 대신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그 나라에 자신들이 나라의 그 자치권을 인정을 받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못마땅한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물론 유다도 그 반아수르 연합에 가입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수르를 배신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나라한테 좀 붙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든든한 백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아마 아수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더 이상 우리 조공 안 바칠게 하고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붙어서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 반아수르 연합, 이 조그만한 나라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집트는 아마도 우리한테 방탄조끼 같은 옷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반아수르 연합이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의 전력 분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이집트가 옛날에는 참 강력한 나라였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은 아주 세력이 약해져서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심지어 아프리카 내에서도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패권을 내주고 지금의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계열의 그 왕조가 들어선 그런 힘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서 그 힘이 없는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이집트를 의지했다 하는 것이 바로 큰 실수였던 겁니다. 방탄조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입었는데 그 옷이 안 입은 것만 못한 옷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이 조그마한 것들이 감히 종이호랑이 같은 이집트를 믿고 잘 바치던 조공도 안 바치고 반기를 들어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반아수르 연합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아스돗이 점령당한 그 시기에 일어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을 시작으로 아스돗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반아수르 연합에 가입했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 그들의 실수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 힘이 없는 그 나라를 힘 있는 줄 알고 의지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잘못 탔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살아남은 것인가? 남왕국 유다도 성경에 보면은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재빨리 아수르 왕에게 반아수르 연합을 탈퇴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요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래서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30kg에서 60kg 정도 되는 단위라고 이야기해요. 은이 30kg짜리가 300개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또 금이 30에서 60kg가 금이 30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이겠어요? 그 금이 다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장식되어 있는 금들을 박박 다 긁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겨우겨우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겨우 사네립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겨우겨우 왕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반아수르 연합의 반란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줄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사네립의 표현을 빌리면 상한 갈대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몽둥이가 아니라 상한 갈대요. 그냥 갈대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상한 갈대면 얼마나 힘이 없을까요? 반아수르 연합이 의지하고 잡았던 게 무엇이었다고 했나요?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벌거벗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이집트와 구스에 대해서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정복당한 이 이집트와 또 구스의 이 포로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그 날에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운명인 이 이집트를 그런 이집트가 아수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집트와 구스와 동맹을 맺고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자랑하면서 좋아했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부끄럽고 놀라운 마음 아니겠냐. 우리가 저것들을 잡았단 말인가. 우리는 망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고 의탁했던 나라가 저것밖에 안 되는 약한 나라였단 말인가? 우리가 골라도 너무나도 잘못 골랐구나. 아수르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줄 알고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그저 낭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주변의 나라들도 이집트도 모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아수르가 거대한 영토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던 그 큰 나라 아수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가시덤불이 불에 타서 확 타서 없어지듯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또 바사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은 바사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예요.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사야의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내용, 의도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 예언을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그런 이상한 행동을 시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강력하다고 여겨지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방탄조끼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요? 믿었던 이집트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 또한 방탄조끼가 아니라 그처럼 벌거벗은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방탄조끼를 입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뭘 의지할지 정확히 알고 결정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서 지켜줄 수도 없는 곧 패망하게 될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신발도 벗어버렸어요. 옷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다른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신발은 뾰족한 돌들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하나 나를 지켜줄 것이 없다,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없어진다면 남는 것은 수치뿐입니다. 부끄러움 뿐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입고 있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유다의 조공을 받고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끝내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직접 치시고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애굽보다 더 강력한 나라는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또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또 자신들의 그런 지략으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고자 했다면 결국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기에 이 정도 인맥이면,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권력이면 나는 안전하다고, 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돈으로 안 될까? 인맥으로 안 될까? 권력으로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상과 같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옷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입고 계십니까? 무엇을 입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겹겹이 입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옷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입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껴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많이 입었다고 하나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벌거벗은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옷과 같아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상들을 의지할 때에 남게 되는 어려움은 수치와 낙심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옷, 강력한 도움보다도 더욱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도울 사람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런 일들,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허상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